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끊어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부분은 사울이 회심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거세게 일어났고 그 핍박의 중심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이번 기회에 박멸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거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만 남아있고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 박해가 극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는 위기를 만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를 오히려 디딤돌로 계기로 삼아서 오히려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부터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심지어는 이방 땅에조차 흩어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게 되면서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초기의 교회 형태들이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주로 이 초기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게 건물을 세우고 한 것이 아니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붙여서 사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정식적으로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 그런 문서를 받아가지고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특별한 사건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하늘로부터 온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된 사건입니다. 3절 말씀의 표현인데요. 그 강렬한 빛으로 눈이 멀게 된 사울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에게만 명료하고 강렬하게 그 음성이 들립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사울의 귓가에 아주 분명하게 들립니다.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그들을 감옥에 감금하려고 떠나가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당신에 대한 높임말입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서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앞을 볼 수 없게 된 이 사울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한치도 앞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큰일이 있긴 있는데 이게 뭔 일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멀게 된 사울을 이끌고 마침내 시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무려 3일 동안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바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순간에 주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을 섬기는 제자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문 11절에 보니까 다소 출신의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는 찾아서 만나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안수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마침내 그의 가려졌던 눈이 마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처럼 되면서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참 많은 곳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준 그런 사람인데요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또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게 되죠. 그리고 이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고 기도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내용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이제 며칠을 지내면서 이렇게 회복이 된 이 사울은 이제 즉시로 어떤 일을 했느냐. 20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잠깐 보시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의 음성을 들은 이 사울은 이제 그가 사실상은 각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20절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22절 가서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주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계셨을 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예,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다메섹에 간 이 사울이 극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가 목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이걸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온 자인데 저가 지금 회당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대단히 당혹스러워했고 이 소식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계속 증거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저 사울을 가만히 두어서 안 되겠다. 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요 대적자 노릇을 했던 저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가장 수장 노릇을 했던 사람이 돌아서 가지고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서 가장 반대편의 앞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으니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반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을 도와준 곁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바울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자신이 의도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반대의 삶으로 그는 바뀌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이렇게 순식간에 바꾸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건짐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는 많은 신자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는데 사람마다 그를 다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저렇게 하는가 놀라죠. 혹여나 또 속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 사울을 만나고자 하는 일을 대부분이 기쁘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큰 역할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칭찬을 받았던 인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배우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다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한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데 사람들이 저 대적자 바울이 복음의 가장 앞선 자로서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거센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출신 지역이었던 다소에서 일정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이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요약해 주기를 31절에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일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다. 그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 사실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요 대적자였던 이 사울을 복음의 가장 앞선 변호자 그리고 복음을 위한 가장 훌륭한 동역자가 되게 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땅하다.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 말을 듣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다 이 스데반과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우리의 유대의 종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만 보면 어떨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을 보면 스데반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장 박해자, 하나님 앞에 가장 원수된 자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한순간의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계된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의 이 시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사울은 가장 먼저 처단해야 될 교회의 가장 대적자가 되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가장 원수된 자를, 가장 대적자 노릇을 했던 사람을 가장 복음의 수호자로, 복음의 변호자로,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고 내 신앙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빨리 데려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스데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가장 교회의 원수노를 하는 사람, 내 신앙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 저 사람만큼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마치 불신자처럼 지옥에 갈 백성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저렇게 한 것이지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자세를 끝까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음대로 선을 그어버리고 단정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바로 이 사울, 그 사람을 복음의 가장 앞선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이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의 영혼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가 가장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끝까지 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가장 대적자 노수했고 가장 원수 노릇했던 사울을 주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할 나의 그릇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전격으로 변화시켜 복음의 가장 앞선 변호자, 복음의 가장 앞선 동역자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죽었던 저희들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체험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